옛날 옛적 진안의 깊은 산속에는 노고단 할머니라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이 산의 전기를 타고나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힘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자연과 교감하며 산의 생명력을 지키는 것을 그녀의 임무로 여겼다. 노고단 할머니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늘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작은 돌멩이 하나는 그저 돌이 아닌 이 산이 가진 생명력으로 가득 찬 보석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고단 할머니의 명성을 높였던 것은 그녀의 예지력 때문이었다. 마을에 큰 불행이 닥치기 전 그녀는 반드시 꿈을 통해 경고를 주곤 했다. 한 번은 마을에 큰 가뭄이 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꿈에 나타난 백두산의 호랑이가 진안까지 내려왔다며 급히 사람들을 산 정상으로 이끌었다. 거기서 그녀는 산의 영혼과 소통했고 며칠 후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마을 사람들은 기근을 면할 수 있었다. 노고단 할머니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항상 산이 아프면 사람도 함께 아프다 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영향 때문인지 진안 사람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그들은 산에 나무 한 그루를 자를 때도 산의 허락을 받는다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겨울 노고단 할머니는 깊은 잠에 들듯 세상을 떠나셨다. 그녀의 빈자리는 크고 무거웠지만 그녀의 가르침과 빛나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있던 자리를 찾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고요한 숲속에서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느낄 수 있다. 진안의 전설 속에서 노고단 할머니는 늘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회복시키려던 존재로 남아있다. 그녀의 이야기들은 마을 노인들의 입을 통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진안의 아이들은 아직도 그녀의 신령한 돌멩이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내린다. 노고단 할머니는 진안뿐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잊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경고와 위로를 전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상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에 둘러싸여 있었고 농토는 비옥하여 농사짓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확철만 되면 알 수 없는 이유로 곡식이 시들거나 가축들이 병을 앓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이 신비로운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이가 지긋한 마을의 장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자신을 상반신이라 소개했습니다. 상반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상주를 지키고 있었으나 몇백 년 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잊고 제사를 올리지 않아 힘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반신은 장로에게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가을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인은 조상들이 상반신을 섬겼던 방법을 다시 되살려야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로는 이를 마을 회의에서 이야기했고 모두가 제사를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은 장로가 말한 대로 비록 낯선 방식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하여 상반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에는 잘 익은 곡식과 함께 가축의 고기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 바쳐졌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갑자기 청명했던 날씨가 어두워졌고 하늘에서 상반신의 축복이 담긴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내린 이후 마을의 모든 병든 곡식과 가축은 건강을 되찾았고 가을 수확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상반신의 위력을 실감한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상반신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상반신의 보호 덕분이라고 믿었고 상반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는 어느덧 특별한 민속, 신앙을 가진 마을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연대와 신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상주에는 상반신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가을이면 여전히 상반신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며 풍성한 수확을 기뻐합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상반신의 신사 앞에서는 다채로운 전통 무용과 노래가 이어지며 외지의 사람들도 그 행사를 보러 찾아오곤 합니다. 이렇게 상반신의 이야기는 상주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잡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공주 땅은 금강이 구불구불 흐르며 드넓은 들판과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가끔씩 일어나는 가뭄과 홍수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강과 산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평화를 기원하곤 했다. 공주에서는 용담이라 불리는 작은 연못과 관련된 유명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이 연못은 마치 세상과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문처럼 깊고 푸른 물을 가지고 있었다. 마른 계절에도 결코 물이 마르지 않던 이 연못은 공주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으나 정작 아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옛날 이곳에 한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다. 사람들은 용이 연못 깊은 곳에 살며 고을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공주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렸다.
제사 후 사람들은 연못 위에 작은 배를 띄워 준비한 음식을 실었고 용은 그 음식을 받아들여 그해의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해는 평소와 달랐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오지 않고 들판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다. 이윽고 용담에 다가가 제사를 지내며 비를 기원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용이 노여워한 것이라며 사람들은 연못가를 지키다가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연못 속에 들어가용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연이은 가뭄에 결국 그 청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청년은 용담 가장자리까지 다가가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연못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아가며 마음속으로 용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는 마을의 고통과 앞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드디어 용을 만날 수 있었다. 용은 그의 진심을 알아보곤 마침내 연못을 이탈하여 하늘로 솟구쳤다. 그와 동시에 갑작스러운 비구름이 몰려와 마을 전체를 적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땅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축복받은 듯 기뻐했다. 청년은 용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연못 위로 올라왔다. 그 후로도 용담은 여전히 공주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장소로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용이 언제나 연못 속에 잠들어 있다고 믿으며 해마다 그렇게 비가 필요할 때면 작은 제사를 지냈다. 언제든 그들의 진심이 전해진다면 용이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비를 내려준다는 믿음 덕분이었다. 이렇듯 공주 용담의 전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외심을 상기시켜주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는 백마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강에는 버들숲과 백사장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였으며 강을 따라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이 강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슬픈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백제의 마지막 공주인 낙화공주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낙화공주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 칭송으로 태어난 슬기롭고 아름다운 공주였다. 그녀는 궁정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유명했다. 낙화공주는 어린 시절부터 백마강에서 장난치기를 좋아했고 강둑에 앉아 백마강의 물결을 감상하며 시간 보내는 것을 특히 사랑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침략에 대한 공포가 막강해졌고 왕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다. 낙화공주는 나라의 불안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은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항복하게 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목숨을 잃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낙화공주는 가까스로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녀는 평소 그녀가 좋아한 강가를 따라 도망치던 중 백마강 앞에 다다랐다. 낙화공주는 백마강 앞에서 고국과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만국의 피해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공주는 마지막으로 백마강을 굽어보다 강물 위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후로 백마강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듯 강물이 잔잔한 날에도 마치 슬픔에 겨운 듯 흐른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피어나는 하얀 꽃들을 보면 낙화공주의 아름답고도 슬픈 죽음을 기억하며 눈일을 적시곤 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백마강을 눈물의 강이라 부르며 강을 지나는 풍경 속에서 낙화공주의 한을 되새기곤 한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부여의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민속신앙의 일부가 되었다. 백마강의 전설은 그들로 하여금 자연과 역사 그리고 그 속에 얽힌 인간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순창마을에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중심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연못에서 가장 큰 고기를 잡아 용왕께 제물을 올리면 면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뭄 때마다 내리는 은총의 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라 불리는 제사를 지냈고 이 제사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논밭은 마르기 시작했고 강물도 점점 얕아지더니 물고기들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해 몸부림쳤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촌장은 용왕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둘러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는 연못에서 제물로 바칠 만큼 큰 고기를 아무리 찾아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 어부가 나섰습니다. 그는 용왕께 진심 어린 기도로 용서를 빌고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어부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더니 느닷없이 하늘이 열리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제물로 바치게 한 못된 자신들을 질책하며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폭우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덕분에 마을은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존재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연못에 찾아가 그 어부를 추모했습니다. 그 연못은 희생의 연못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희생의 어부를 기리며 삼가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로도 용왕의 전설과 함께 내려오는 마을 순박한 신앙은 별탈 없이 이어져 특히 가뭄이 심할 때면 사람들은
연못을 찾아와 서로의 신뢰와 우정을 새기며 희생의 연못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순창의 민속신앙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믿음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하였습니다.